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하늘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다시 한번 앞뒤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한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기쁘고 즐거운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상황 만나셨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만나셨을 겁니다.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의 인생에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고통을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고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분도 없을 겁니다. 고통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고통이 빨리 지나가고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통이 빨리 지나가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하루하루를 지나오면서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택에서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가 보이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알랴? 네.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 또 죄송스러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조심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너무도 제 상황 속에서는 안타깝고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기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격리기간 일주일 지난 후에 주일 새벽의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집안의 공기와 밖의 공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공기를 딱 마시니까요, 주일 새벽에 0시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24시까지가 제가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이니까. 왜요? 빨리 나오고 싶어서, 빨리 교회 오고 싶어서, 그리고 또 주일 사역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집을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한 교회를 바라보니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주일 사역을 준비하게 되니까 행복하고. 네, 저만 행복한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감사를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탈무드 외에 미드라시라는 오래된 고전책, 다시 이야기하면 주석책이 또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부릅니다. 불러서 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할 때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적어 달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반지 세공사가 작가가 아니잖아요. 문장가가 아니잖아요. 반지를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반지는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지시한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글귀, 한 글귀로 두 가지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다 안을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글귀가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고백하였던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시 환경 때문에, 또한 질병 때문에, 그리고 관계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지요. 그렇잖아요.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성도님에게도,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이 이야기, 이 또한 지나갑니다. 고통도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과 행복도 끝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며 나갈 때 고통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앞에서도 겸손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그리고 가족이, 그리고 개인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힘겨운 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왜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아픔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또는 오미크론을 통해서 확진을 받으면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무기력하고 기침도 나고 또 두통도 있고 무증상으로 지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지만 아픔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의 시간이, 잠시 잠깐 아픔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과 더 교제하며 나가는 시간, 영적인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또한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주신 때를 따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총 몇 번의 때요? 이때 하면서 몇 번의 때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이렇게 해서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이 28번의 때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를 따라서 순리적으로 순응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정해 주신 그 때를 따라서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28개의 때, 한마디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로애락, 기쁠 때, 분노할 때, 사랑할 때, 그리고 즐거울 때. 이 희로애락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를 따라 목적이 있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 희로애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지나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로애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희로애락을 28번의 때를 지나가면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인생에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지 어디지요? 나의 영적인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바로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의 말씀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시 이야기하면 일하는 자가 이 땅에서 수고로 살아가지만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수고로움은 그냥 수고로움에 끝인다는 겁니다. 인생에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될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날 때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믿고 입으로 신하고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의 육체를 마무리했을 때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서 준비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수고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면서 또 이 땅에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린다? 타락된 모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함께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운데 만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엇을 사랑하지 말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좋으시죠?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저한테 돈 좋으세요 목사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실래요? 돈 좋습니다. 왜요?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선교하는데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 땅을 섬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겁니다. 있는 그 상황을 족한 줄로 알라, 감사라는 겁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라는 거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있으시지요? 그리고 입을 것 있으시죠? 가운데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자꾸 생기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죄를 지을 수 있고 행동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족한 줄로 알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면서 사는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로 올려드린다,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담감도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삶,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어떤 것일까요? 영혼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아까 목양실에서 아내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살 날이 더 적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지나갑니다. 힘듦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또한 슬픔도 지나갑니다. 행복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기쁨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지나가는 인생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뤄나가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 믿음의 해석,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헛된 삶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풀.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에 꽂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나가서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 시들어 버리고 나의 영광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무한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유한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명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의 목적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연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3장 14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고 하셨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볼까요? 전도서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기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요?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되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분은, 이 땅에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 위에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 위에 산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어떤 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세계가 어렵고 대한민국이 어렵고 우리 가족들이 어렵고 우리 또한 자녀들이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미크론이 코로나19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고백을 하고 지나가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픔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픔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세월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존 버녀는 10여 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존 버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10여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그 수감 생활하는 10여 년 동안 감옥에서 무엇을요?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프다, 힘들다, 세월을 허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찾으면서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귀양생활, 유배생활을 했습니다. 섬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요한계시록을 저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고 행동으로 옮기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갈 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은 무엇인가?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때, 28개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찬양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입니다. 찬송가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렌터 윌슨 스미스입니다. 제목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막과 함께 보시면서 함께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너의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이 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너의 눈에서 영원히 앗아가 매일의 삶의 눈물로 이어질 때 너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너의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로 말로 하여금 너의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너에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또한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오시고 인도하여 오시고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하여 오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오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게 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움, 힘든 고통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 피묻은 오늘서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다음 주에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